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기적? 완전 물 근원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 근원을 고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 근원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이 어디냐?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오늘 19절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탑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풍경이 죽입니다. 물이 많고요, 나무가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뒤에는 모압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여러분들은 뭐 안 가보셔서 잘 그래. 그런데 여리고는 진짜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서 너무 살기 좋은, 물 좋지, 산 좋지, 나무 많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발전하는 도시였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죄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서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사람이 모이면 죄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처음에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처럼 모든 게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벌써 그때부터 동성애자들이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불신과 사치와 향락과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 완전히 썰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치 좋고 살기 좋아 풍족하게 살다가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문화도시, 자랑스러웠던 문화의 극치를 이뤘던 폼페이도 향락에 빠졌다가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타이타닉, 세계 최대의 유람선 아닙니까? 그것을 세계 자랑했습니다. 그 배가 출항하는 날 며칠 안 가서 그 배 안에서 놀고 먹고 마시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후 80년이 채 안 되는 이 나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물 나는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편하고 빠르고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 가든 잘 삽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갈수록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속에 상처를 내고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나 심각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대립돼요. 갈수록 데모하고 정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이 도시에 찾아왔을 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하고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정작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사람과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의논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받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울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나는 이 상황, 수많은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물은 있기는 있는데 먹지 못하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토산이 뭐냐? 히브리어로 하레츠. 이 말은 곡식이나 식량, 나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축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모든 생명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절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께 내가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들 잘 있습니까? 하니까 눈물을 걸썽걸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7년 전에, 둘째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거든요. 7년 전 26살 때 이 아들이 운전하고, 이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운전하고 나가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를 만났습니다. 트럭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트럭 밑으로 깔려서 종이처럼 찌그러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100% 죽었을 거라고. 처참했습니다. 그 아들이 탄 차를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보니까요, 아들이 딱 누워있는데, 26살입니다. 아들이 딱 누워있는데 이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아있는 거예요. 절반은 신경 조직 다 죽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어머니가 땅바닥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이 아들을 손에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0%밖에 살아갈 희망이 없었지만 그 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소식을 물었더니, 목사님, 그 아들 직장에 걸어서 잘 다닙니다. 아니, 박수를 치려면 좀 잘 치든지. 남의 얘기지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그 아들만 보면 눈물이 난다. 그리고 교회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새벽 5시 반 되면 교회 옵니다. 일부 찬양대부터 섬깁니다. 목사님, 교회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사고를 당하지 하며 통곡하는 어머니인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토산이 썩어져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놀랍게 치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기도는 거창한 문장이 아니에요.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을 병 근원에, 물 근원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원을 고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온전히 치료를 받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것, 다리 수술 받고 얼마 회복하고 재활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영혼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영혼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고쳐주신다. 지난 3월 1일이 3.1절 10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애국가를 다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105년 전에 조선에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조선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기록은 500만 명이 일제 순사의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500만 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12만 명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절로 된 평화가 아니에요. 이 자유와 번영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국의 숫자 가운데 1% 내지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적었습니다. 교인들이 매우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민족을 깨우는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대한독립 만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갈라지고 너무 분열되어 있지만
저는 정치가 아니라 다른 교육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거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4살짜리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제 방에 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우리 유아부에 다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수술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니, 이 예쁜 아이가 뭔 수술 받아? 그랬더니 병명이 뭐냐? 선천성 피지성 모반 질병이래. 난 세상에 이런 병 이름 처음 봤어. 선천성 피지성 모반 질병.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머리 뒷부분에, 이 뇌 뒷부분에 중앙에, 여러분, 이 병은 신생아의 1% 정도만 발생할 수 있는 희귀병인데, 이 선천성 모반은 동전 모양의 크기로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를 보니까 뒤가 뻥 뚫렸어.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런데 위험한 거는 뭐냐? 이 아이가 이대로 두면 10대에 되면 이것이 거의 암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 예쁜 아이가 목사님 저 수술해요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 근데 엄마 아빠는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 아이가 들을까 봐 병을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죠. 이리 와라. 제가 안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예쁜 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 아이의 평생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지난 주일날 왔어요. 목사님, 오, 그래 저 다 났어요. 의사가 놀랍니다. 이렇게 수술이 빠르게 회복된 아이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할렐루야. 너무 기적 같은 스토리. 그래서 제품에 안겼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날 걱정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펑펑 웁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지난주 목사님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고통의 질병이 우리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문제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 삼지 마세요. 그 문제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